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금요일 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성금요일 예배, Good Friday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날을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원래 이 중세 시대에서 이 영어에서의 good은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거룩하다라는 그 홀리의 의미와 경건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 금요일을 거룩한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인류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금요일은 고난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지만 구원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주님의 발걸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발걸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주님과 주님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며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유명하지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원래 빌라도의 라틴어 이름은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인데 영어로 하면은 뭐죠? 발음이 폰티어스
파일렛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 하니까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모르겠는 분. 네, 본디오는요 가문의 성이고요. 네, 빌라도가 이름입니다. 폰티우스 가문 출신의 빌라도가 이름이에요. 빌라도는 이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장교였는데, 자,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유대 총독으로 지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를 대신해서 뭐 세금도 걷고 또 정치도 하고 뭐 치안도 담당하고 뭐 재판을 이렇게 총괄했습니다. 사실 한글 이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은요, 원래 그 원문을 보면은 서브 폰티우스 필라투스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브니까 뭐예요? 그 빌라도 밑에서. 자, 그러니까 언더 펀치어스 파일레트, 영어로 언더입니다. 이 뜻은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을 하고 있을 때 그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인데, 한국말에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번역 때문에 직접 예수님한테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네, 빌라도는요 처음부터 이 재판을 원치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였지만은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 시대에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려고 빌라도한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좀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원래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에 맞아 고난을 받아 죽게 된다면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합니까? 모두 자기네들이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받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네, 빌라도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시기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해요. 자, 빌라도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도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걱정하고 염려한 나머지 꿈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다치면 안 되니까 몸살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빌라도는요, 원래 처음부터 이 골치 아픈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신이 원래 갈릴리 출신이니까 당시 갈릴리 지방은요, 이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그 헤롯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빌라도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여러 개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라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당시 이 강도였던 이 바라바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한 사람을 놔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자고요, 밀란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 빌라도가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면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난폭한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뭐 죄도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빌라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세력 다툼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됐지만 왜 무리들까지, 저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까지 왜 예수님을 지금 와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겠습니까? 적당히 매질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을 때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한 번 더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비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금요일 날, 또 그런 장면, 성금요일 예배 때 영상 많이 보셨죠? 한 번씩은요. 부활절에도 보시고요. 다시 봤는데도요, 굉장히 끔찍하고 또 눈물도 났어요.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은요,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재현한 상황이에요. 그 영화 그렇게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은 이랬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요, 기둥에 묶거나 아니면 바닥에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때리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쳐서 때릴 수 없을 때까지 때려요. 그리고 죄인의 몸에서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네, 당시 죄인들은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채찍에는 뭐가 있었죠?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다가 죄수가 기절을 하거나 또는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대요.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 온몸에 피가 흐르는 모습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런데 군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대추나무로 추정되는 이 가시가 돋은 나무줄기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작은 가시에 혹시 좀 찔려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가 그 뾰족한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막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그 피가 머리에서 얼굴로 내려와 온몸을 덮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웃으며 돌아가며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머리는 가시관을 쓰고 퉁퉁 부었고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군인들이 네가 왕이 맞냐고 비웃으며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눈, 코, 입이 다 터지고 멍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지쳐버린 예수님을 군인들이 이끌고 빌라도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그렇게 처참하게 매질을 당한 예수님을 보고 이 정도 됐으면 백성들이 놓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대제사장과 백성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상한 그 모습으로 끌려오신 기력조차 없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만하면 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정도 고통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그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고 너희들이 하도 원해서 이만큼 때렸으니 이제 만족하냐고, 이제 흡족하냐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또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Crucify him!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정도의 모습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Crucify him.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불과 5일 전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밑에 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역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들의 종교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릴 수 있는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는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두려웠지만 지금 예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함성을 들으며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자기가 잘못 처신을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잘못 처신해서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독의 자격으로 왔는데 이 소문이 로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책 잡힐 일이 생겨서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매질했지만 십자가에 매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놓고 자기 권력을 자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 백성들이 저렇게 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권한은 위로부터 온 권한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백성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죄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빌라도에게는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당당했어요. 그 책임을 그리고 백성들한테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한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빌라도는요, 자기의 책임을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죄가 없다. 이 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만 나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가 원해서 한 거니까 이 책임은 다 너네가 져.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하는 걸 보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빌라도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진 겁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더 많이 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요. 훗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해요. 50일이 지나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왔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베드로한테 되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죄는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통해서 회개를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은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고 손을 씻으며 죄를 백성들한테 돌리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다 할 만큼 다 한 거야. 나는 죄가 없어. 모두가 너희들 잘못이야.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할 만큼 다 했으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죄가 많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빌라도가 회개를 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빌라도의 모습은 없습니까? 빌라도처럼 나는 남들보다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저들에 비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빌라도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회개의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는 죄의식이 없는 삶이에요.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상대적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한 흔적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나 백성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의로움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고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